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동안 메시아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상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 역시 30세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자, 이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분의 카리스마 넘치는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 그 유대 민족들을 로마로부터 구해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매를 맞으시고 황금의 면류관 대신에 과시관을 쓰시는 연약해지신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어 사탄 마귀와 한 몸이 된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던 인간들의 그 죄의 대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자기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분, 자신들을 성공하게 해주실 분,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러한 바람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죠. 안타깝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육신이 윤택해지고 내 육신이 편해지고 하는 이 땅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던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denial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taking up own cross. 자,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또 교회에 모인 사람들과 친목을 유지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함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커넥션을 얻기 위함이라든지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외로움은 덜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힘 중에 하나인
인간관계의 폭은 넓어져서 살아가는데 좀 편한 그런 인간관계, 커넥션 가지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짧게 주어지는, 이게 짧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그런데 영혼과 관계된 생명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함이 없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함은 없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거.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심일 겁니다. 칭찬? 잘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이 역시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는 열심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은 자기 부인과 종교적인 헌신을 동시에 내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 앞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던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은혜에 반응하는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고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self-denial.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던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보는 인식도 변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기 우월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고 자기가 배운 것만 정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자기가 정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보시면 나는 지금까지 네모라는 존재의식과 경험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세모의 존재의식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나에게 틀리다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네모인데 어디서 나랑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존재가 세모가 진리다라고 우기니 그 사람과 싸우게 되죠. 다툼이 있게 되죠. 미워하게 됩니다. 등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는 네모나 세모의 존재의식과 사고방식,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둥글넓적하기도 하고 마른 목걸이기도 하고 네모 같은데 세모 같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존재의식과 사고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것만 옳을 수 있겠어요? 수많은 그 경험과 배움 중에서. 그 다양한 그 많은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그 내로우한 마인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얼마나 무지한 일이며 독선적인 일인지 알 수 있음에도 인간들은 자기와 다른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사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나의 경험, 내가 배운 방식들, 나의 주관, 나의 사고가 늘 항상 옳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 절대 진리, 내가 truth.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나는 어떤 특정 지어지는 어떤 모양도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다른 이들의 경험과 사고방식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 모양이 없음,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리티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양에 대한 부정, 이 셀프 디나이얼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보세요. 창조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귀함과 절대성을 스스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맞추십니다. 창조자께서, 절대자께서 우리 죄인들의 모습 그 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도 나는 고귀한 자다, 나는 너희들과 조금 달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높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품종 좋은 낙타를 좀 끌고 와라 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최고급 식사를 심지어 즐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거만하게 행동하신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틀에서 쓰레기처럼 여겨지던 낮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저주받아서 더럽다라고 여겨지던, 다들 피하던 병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어딜 가도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맞춰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과 같이 되셨죠.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의 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이 거듭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이던 자신의 모습에 예수께서 맞춰주셨던 것처럼 자신도 다들 틀리다라고 여기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고난을 어깨에 메고 나를 쫓아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 있죠. 그거 무엇인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나만 옳다고 우기던 우리들의 교만과 이기심, 늘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할 곳이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 그렇게 가야 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 거기에 매달려야 할 죄인인 내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나 대신에 달리신 거예요? 누가 달리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니, 내가 대신 나를 내어줄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니 나의 추악함, 나의 더러움이 보여지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따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금요 예배에 대해 나누었지만 이번 주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볼 수 있었죠. 올림픽은 매년 4년마다 열립니다. 그 올림픽에 한번 출전하기 위해 아마 모든 애슬릿, 운동선수들은 평생에 아마 꿈일 겁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한번 따는 거.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들이 흘린 땀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즐거운 거 막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의 꿈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메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상, 보상, 리워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심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참 아름다운 스토리를 보았죠. 대한민국 17세의 최가훈 선수 1, 2차 시기에 본선에 오른 12명 선수 중에서 11등이었습니다. 1차 시기 넘어지죠. 너무 크게 빅 크러쉬였습니다. 너무 크게 넘어졌어요. 점수가 10점이었습니다. 1차, 2차에서도 또 넘어지죠. 1등이 미국 대표인 한국계 부모를 둔 한국계 클로이 김, 점수가 88점. 그런데 3차 시기에 최가훈 선수가 그냥 기적적으로 경기를 해서 90.25점을 받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죠. 인간 승리의 아름다운 스토리. 그런데 여기에 더해 더 아름답고 많은 이들을 감동케 한 또 다른 스토리가 더해지죠. 금메달을 딴 스토리보다 더 아름다운 게 클로이 김이 보여준 아름다운 격려. 최가훈 선수가 자신의 자질을 차지하죠. 그리고 딴 금메달을 마치 자기가 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해 주는 그 모습입니다. 클로이 김은 2018년 한국 평창 올림픽 그리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 해프 파이프 스노보드 종목에서 2연속 금메달을 땄어요. 여왕입니다. 여왕, 스노우보드의 여왕.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클로이 김에게 부여했던 그녀의 모습이에요. 스노우보드의 여왕. 누구나 다 그녀가 3연패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본인도 그거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2018년 한국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의 나이가 17세 10개월이었습니다.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였어요. 17세 10개월.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 딴 최가훈 선수는 17세 3개월입니다. 7개월이 클로이 김의 최연소 금메달 기록을 깼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클로이 김의 기록은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클로이 김의 올림픽 3연속 금메달의 꿈도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면 클로이 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진정한 여왕이다. 금메달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최가훈 선수가 1차 시기에 넘어졌을 때 그녀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클로이 김 선수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나는 곧 은퇴해. 이제는 너의 시대야.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시기를 마치고 최가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클로이 김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오죠. 최가훈 선수를 안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다음 날 클로이 김이 MBC 스포츠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know I can't do this forever. My priority is just doing my best in any circumstances. 저는 제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인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 앞에 제가 너무도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더 크게 제 마음을 감동을 준 게 있어요. 클로이 김의 가족들이 최가훈 선수에게 가서 다 그녀를 안아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잖아요. 이것을 인터뷰하던 그 MBC 여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Hey, 클로이 김, 나도 너의 가족이 되고 싶어.
자, 아직 어린 선수에게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 차지하고 자신은 내려와야 하는 그것을 이렇게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내가 여왕이다라는 이런 자기 주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그녀는 자기를 부정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나 배척할 존재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언제든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헤이, 나도 너의 교회 가족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모습의 교회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모든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클로이 김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배척이 아니라 배려, 미움이 아니라 사랑,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 이 모습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회복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나에 대한 정의, 세상이 나를 정의해서 불러주는 그 정의들을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가장 추하고 악한 죄인임을 바라보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들에게 나를 맞추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가스펠송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또 저도 이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의 크리스천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나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늘 옳고 늘 정의로워야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추하고 악한 죄인인 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나를 부인하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나도 너와 같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들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나의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안녕과 세상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로 나를 채워
살며 살아가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존귀하신 분이 나의 모습과 같이 가장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맞추어 주시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역시 누군가에게 나를 맞춰